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믿음의 가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이죠. 저 북한 평안도에서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부르더군요. 오만이.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책에서 봤습니다. 왜 오만이냐? 아이를 키우는데 5만 번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그런데 여러분, 5만 번의 손길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 생기가 넘쳐나고 향기가 날리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이 계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카고는 이제야 좀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 4월이면 꽃이 피는데 우리 시카고는 이제야 꽃이 피기 시작하더군요. 봄이 돼서 좋긴 한데 한 가지 성가신 일이 있습니다. 마당에 꽃도 피고 잔디도 올라오지만 잡초도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사택에 잔디를 깎았는데요. 어제 오후에 권사님도 오셔서 잔디 깎고 권사님 오셔서 또 같이 청소했는데, 제가 잔디를 깎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잔디밭이 민들레밭 되더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잔디를 깎을 때마다 또 민들레를 캘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당이든 사람이든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쭉 책을 읽다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줬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읽은 책인데 휴 미실다인 박사가 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치료를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발병의 원인이 그가 자란 가정 환경에 있음을 깨닫는다. 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한 사람이 쭉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이면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이 한평생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가정 되길 하나님 바라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르지만 대등함을 인정하는 가정.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1대1의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쪽이 우월하거나 한쪽이 열등하면 그런 상하 위치에 있으면 결코 바람직한 연합은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네게드라는 단어는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와가 아담을 돕고 있는데 이 도움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등함이 깨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편에서는 당연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균형도 깨지고 연합도 깨지고 맙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 안에서 동등함이 깨지면, 그래서 높낮이가 생기게 되면 아주 벌썽사나운 모습이 되게 되죠.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신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제자들 뭐 했나요? 서로 싸우죠. 서로 높낮이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공동체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깨우쳐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르지만 대등하다. 한시라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다르지만 대등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로젠버그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대화 가운데 너무 폭력적인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억누르고 너무 권력지향적인 대화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화가 점점 비폭력, 대화에서 폭력의 요소들을 빼야 된다. 그래야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로젠버그 박사는 내가 대등함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여러분 자신을 대등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월의 관계로 보십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빠인 나와 대등한 관계로 보시나요? 아니면 나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시나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많은 대화 가운데 부탁이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라는 대화 가운데 겉모습은 부탁인데 실제로는 명령이고 강요인 경우가 많죠.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줄래요? 라는 것하고 야, 물 가져와. 이건 다르죠.
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 좀 줄래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컵만 주고 물?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이 드물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래요? 아니면 얘야 오늘 아빠랑 얘기 좀 할까? 그런데 사실은요.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빠의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날 때 많죠. 의논하자고 들어왔으면서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일 때 많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일 때 많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부탁에 거절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부모는 상대방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미성숙한 부모들은 자신이 듣길 원했던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화를 내죠. 혹하고.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비폭력 대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어떤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일까요?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며 상호 인정하며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가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 놓여 있는, 정중앙에 놓여 있는 무슨 나무인가요?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 동상 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을까요? 이 선악과 나무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를 바라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선악과도 우리에게 주셨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가정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네게드라는 단어,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단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어디를 빼서 만드셨나요? 갈비입니다.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 마디도 아니고 어디요? 중앙에 있는 갈빗대. 그래서 하나님 하와를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닐까. 서로 대등하게 여기며 살라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바로 그런 가정. 서로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가정. 다르지만 대등함을 인정하며 사는 성숙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르지만 대등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인격적인 가정 됩시다. 네. 이제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닌가.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가정 원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정.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항상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혼자 있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불어 일하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독불장군식으로 사는 것 원치 않으셔요. 함께 마음을 합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자에 사람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사람인,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요? 서로 동등한 두 존재가 서로 기대어 있죠.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더불어 사는 존재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 우리입니다. 우리.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죠.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혼자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조차 더불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뒤에 혼자 사는 거,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같이 더불어 존재하시고 심지어 동물도 쌍으로 존재하는데 사람만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난 뒤에 그 둘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존재하시듯이 이제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이루어진 삼각편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험한 세상,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라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대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몇 겹줄이에요? 세 겹줄. 네. 우리 아이들 저녁에 같이 말씀 읽고 잘 때 세 겹줄을 삼겹살로 읽더라고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서. 자, 이 말씀 전도서죠. 누가 쓴 책인가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왕자들이 많았잖아요. 솔로몬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남편이 힘들 땐 여러분 남편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아내가 힘들면 아내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면 묵묵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더욱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잖아요. 외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가정. 자, 앞에서 배필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돕는이라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돕는다. 한때는 이 돕는다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아내를 단지 남편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존재로만 인식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죠. 물론 바울도 남편의 이 머리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머리다. 누가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다. 자, 영어로 헤드십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됨. 머리됨의 뜻이 무엇인가요? 끈다는 뜻입니다. 이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 성경에서 말하는 헤드십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입니다. 이게 으뜸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머리됨은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끄는 것. 이것이 세상의 머리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됨은 그런 의미의 머리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받치는 머리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동양 사람들인데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시 우리 남자들이 오해할까 봐 한 말씀을 더 남깁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남자들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죽어라. 왜인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진정한 헤드십, 머리됨의 의미이니까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남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어야 가정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50 넘어서 깨달았어요. 네. 죽어야 집안이 평안해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봄이어서 한국에 이사철이던데요. 이사할 때 우리 남편들 잘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들 뭐 하나 봤더니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안 데려갈까 봐.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 더욱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지금 이 말씀, 이 단어 보고 있습니다. 돕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아주 고귀한 단어예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도움 나오죠. 에제르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지금 남편을 돕는 존재인데요. 이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런 고귀한 천상에 속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어요. 2000년 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네,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귀히 여기래요. 왜요? 지금 아내가 남편들을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은 하찮은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돕고 있기에 고귀한 도움이기에 귀히 여겨라. 바라기는 또 확실히 믿기는 우리 남편들 더욱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도움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한평생 나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인가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당연하고 마땅한 게 아닌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쥐어진 것들. 우리가 지금 이 땅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더욱 이 은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 그렇게 귀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은 더욱 아름다운 가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하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들, 그런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